같이 하시고 예배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거듭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나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다. 가장 귀중한 것, 내가 내려놓기 싫은 것, 그걸 깨뜨릴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게 있는 향의 옥합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아멘. 그 발 위에 임하시고 그 발 위에 임하시고 개들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마치고 그 발 위에 임마주고 개들이니라. 나를 위해 원선길 오르신 예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우리 처음부터 다시 왔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하시고 개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우리 옥합을 깨뜨립시다. 내 고집과 내 자만심을 깨뜨립시다. 그 발 위에 임하시고 그 발 위에 임하시고 개들이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우리 3절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알아주소서. 그리스도 주님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초림하셨던 주님뿐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자입니다. 그분은 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인데 나의 예배 자세를 돌아보기 앞서서 내가 아직 옥합을 깨뜨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물질이든지 아니면 교만함이든지 세상의 것이든지 깨뜨리게 하셔서
아직까지 마음을 열지 못한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옥합 깨뜨리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상 받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도와주시고서 예수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손뼉 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사탄에게 지지 마십시오. 다 생각하게 만들고 또 스마트폰 보게 만드는 사탄에게 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어서서 내가 이제 그 빛 대신 주님의 권세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빛 대신 주 앞에 빛으로 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만유의 주 높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은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고백합시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를 위한 주 십자가, 내 위한 주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다시 한번 손나 주를 경배하리. 우리 손에 갑시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고백해 주 나의 오 사랑스러운 주님, 할렐루야. 오 사랑스러운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 기도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빛인 주님께서는 높으신 분인데 주님을 높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 높이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은 기본적으로 높으신 분인데 내가 나를 낮추지 않으면, 내가 교만하면
주님 높아지실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봅시다. 내 고집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높아지지 않았는지, 예배 나오지만 나의 고집 때문에, 내가 높아진 것 때문에 이 시간에도 고집을 꺾고 있지 않은 것이 있지 않는지,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낮출 때 그 주님 높으시고 높으신 주의 능력이 나한테 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주간 삶 돌아보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높아지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잘 높은 것 때문에 예배 나왔지만 아버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높으신 아버지를 청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약함과 모든 더러움과 모든 거짓된 것을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 이스라엘 하셔서 우리 15부터 아주 9일까지 중국의 친구들이 아버지 정말 청년부 지체들이 아버지 어른들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의 높아짐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자존심 내려놓게 하셔서 고집을 내려놓게 하셔서 예배 나오지만 여전히 아버지 내 생각과 세상의 생각과 아버지 핸드폰 놓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 나다지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고백하는 것만큼 낮추는 것만큼 주님 높아지십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놓치고 있지 않게 하시고 게임하는 친구 있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사만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예배 시간 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다짐으로 인해서 주님 높이기 원합니다. 높으신 주님 그 놀라운 은혜를 시험하게 하셔서 예배를 날 낮춤으로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주님 높아지시게 하시고 높아진 그 주의 능력을 삼아서 승리하는 날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는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낮추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종점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체주의 잠에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먼저 높이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의지로 나왔지만 주님의 불러주심에 감사의 은혜를 잊지 않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들을 회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올해가 가기 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께 부끄럽지 않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하시 예수님을 기리는 초림을 기념하는 대림절 첫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잊어서는 안 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일상을 점점 되찾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아주 코로나 속에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믿음은 점검할 기회가 발판이 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말씀의 성도님 가운데 좋은 양분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혹시 예물 준비하지 못한 분은 이 시간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5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부의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걸 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물 드리는 모습을 보았을 수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생활비 전부를 넣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신 주에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공의를 갚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갚아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세상에 먹고 살 것도 많이 있지만 많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주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추정 예물을 드리고 추수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과 또 건축 예물과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마음 가운데 있는 태도를 보시는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혜로운 투자가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예물 받으시고 만배나 갚아주실 그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실 근거를 찾으신 아버지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는 우리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복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 부끄러움 없도록 도와주시되 모든 것이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좀 날이 덥기도 한 것 같죠, 그죠?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의 뜨끈뜨끈한 온기가 여기를 덮이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차라리 차갑거나 뜨거워라, 그죠? 뜨뜻미지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은 뜨거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또 좌우에 분 인사합시다. 뜨거워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 열기, 찬양의 열기, 이건 뜨거워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계시록을 요즘 들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계시록 5장 말씀. 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일독 아직 안 하신 분은 계시록을 부전히 읽으십시오. 그러면 끝날 거 다 끝나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는 거예요. 큐티 하시면. 그럼 어쨌든 간에 마지막까지 본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그러면 어쨌든 나 계시록 본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한번 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할렐루야.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 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병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병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셔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명을 이르되 아멘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성공하셨죠? 아멘. 지난주에 인생 성공 방정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일법칙. 연력학 제일법칙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뭐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에너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 근데 늘어나지 않는다. 에너지라는 걸 다른 것으로 말하면 다 바꿀 수 있어요. 돈으로 바꿀 수 있고 시간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 한 번 오신 분 있잖아요. 그죠? 너무 수고합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오신 분에게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누군지 몰라요. 아직까지 교회 안 나오시고 모바일로 드린 분에게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쉽지 않은 선택이죠. 쉽지 않은 선택이. 그러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한 주에 하루밖에 이제 교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시면 매일 큐티 하는 분 계세요. 그죠? 매일매일 큐티 나오셔서 월, 화, 수, 목, 금까지 토요일도 할 건데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안 하니까 아쉽게도 토요일날은 쉬시고 또 매일 큐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한 주간 교회 상황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보에 이렇게 실었는데 되는 대로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좀 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죠. 교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근데 어떤 분은 매일 나와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그럼 매일 나오는 사람은 시간이 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시간이 쪼들려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오는데 매일 나오는 분은 시간이 남아서 나올까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죠? 연력학 제일 법칙. 시간은 다 똑같다. 그죠? 하루 24시간 아시겠죠? 일주일은 며칠? 7일. 혹시 여러분 일주일 한 8일 되는 분 계세요? 새벽 예배 다 많이 나오신 분들 여러분 일주일이 8일입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는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6일이요? 바쁘게 사셨구나. 아니 지나가긴 되게 빨리 가요. 저도 보면 일주일이 한 5일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 그때부터 시간이 어떻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벌써 목요일이고 벌써 토요일인가 이럴 정도로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가요. 근데 우리가 바쁘게 지내든 아니면 저 뒤에 진경자매처럼 여유 있게 지내든 간에 저기 여유 있죠? 신랑만 바쁠 거야. 그죠? 아니 똑같아요? 똑같죠? 다 일주일은 7일이고 다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투자와 집중, 그죠? 집중, 선택과 집중. 같은 시간이지만 내가 과연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선택하기로 하고 거기 집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결과 얻어지는 게 다르단 말이죠. 그죠? 어떻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창조신앙 오늘 우리 메모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여러분 설교 적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동부도 열심히 적고 여러분 주부 뒤에 보면 아동부 설교 요약한 것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연력학 제일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모든 것이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에너지를 어떻게 내가 뭐에 선택해서 어디다 집중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진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특별히 우리 청년부 친구들, 또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 친구들한테 꼭 경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 성공하기 원하시죠? 가셔보다 나는 내가 인생에 성공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이죠?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내 자손들이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냥 있어가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럼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투자법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실패하는 사람 실패하는 이유가 있고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성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올해가 여러분 대림절, 오늘이 대림절 첫 주잖아요. 대림절은 교회력의 신년이 시작된 거예요. 아직 우리가 세상력으로는 아직 새해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교회는 대림절 첫 주가 새로운 해 첫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목회 방향을 성공학교, 무슨 학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학교 성공학교 만들고 싶어요. 할렐루야. 성공학교는 승리학교. 이건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실패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데 인생 실패자로 살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예수님 말을 안 해. 왜냐하면 내가 실패했거든. 예수 믿자서를 못해요. 내가 실패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인생을 실패하며 사는 분들, 그래서 주눅 들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막 그냥 기도 펴지 못하고 좀 옷만 근사하게 입은 사람 앞에서는 예수 믿는 소리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난 너무 정말 속이 상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실패하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하게 만드셨을까요? 확신합니까? 네, 확실해요, 여러분. 하나님 성공하게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왜 실패합니까? 방법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게 만드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게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자꾸 무시하고 구조 탓하고 세상 탓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고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선악과 사건 때부터, 그죠? 선택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선택하지만 선택은 자유야. 근데 그런 결과도 책임져야 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뭐예요?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야. 근데 먹든지 안 먹든지 네가 결정해. 자유야. 너 먹을 자유도 있어. 안 먹을 자유도 있어. 근데 네가 만약에 먹으면 책임져야 돼. 죽어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책임적인 자아로 만드셨다고, 여러분. 우리 아동부 친구들 꼭 써놔. 책임적 자아. 굉장히 고급진 단어예요, 이거. 이거 아마 대학교나 가야, 아니면 신학교적으로 하면은. 근데 여러분 친구들한테 책임적 자아 한번 이렇게 엄마한테 집에 가서 책임적 자아 딱 써놔봐. 엄마가, 야,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비전자ber교는. 야, 수준이 있네. 할렐루야.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책임지는 존재란 말이에요. 책임지는 존재.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책임지는 존재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시겠죠? 공의 하나님 뭐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그죠? 같이 보다. 상 줄 자는 벌 줄 자는. 상 줄 자는 상 주시고, 할렐루야. 벌 줄 자는 뭘 줘요? 벌 주는 거예요. 이게 공의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야. 세상은 이거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상 줄 자를 벌 주신다든지 벌 줄 자 상 주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파괴돼요. 그럼 세상은 질서가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분은 공의 하나님, 그분은 질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원칙이 분명하신 거야.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분 인생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이걸 창조신앙이라고 그래. 아동부 창조신앙 아셨죠? 적으란 거야, 창조신앙. 그럼 창조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뿐 아니라 지금도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왜 성도님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취하지 않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논리 취했잖아요, 그죠?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세상의 논리 취했어요.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논리 취해야 될 거잖아. 할렐루야. 근데 제가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교회 분들이 똑같아. 세상의 논리 취하고 있더라고. 제가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성공을 꿈꾸고 그러면서 복받기 원하는 거죠. 잘못됐어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다시 얘기하면 창조신앙. 여러분 창조신앙 갖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몰라도 창조신앙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창조신앙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뜨겁게 헌신하는 청년들 많이 봤어요. 막 뒹굴고 뜨겁고 막 불 받았다고 그러고, 막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청년회장하고 학생회장하고 뭐 어떤 분은 여성연합회장하고 막 어떤 분은 직분 받으시고 막 이런 분들. 근데 그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어떤 선택할 때 보면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아시겠죠?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신다. 할렐루야. 너희가 율법책을, 여호수아 1장 8장,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죠? 거기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의 방법 알려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형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면 형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형통이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말고 여러분 취할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차피 오늘 대림절 첫 주간이잖아요. 그죠? 대림절 첫 주간은 교회사로 보면 한 해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새로운 해에 우리 교회 목회 방향이 뭐냐면 승리학교, 그죠? 승리학교, 성공학교 이걸 만들 거예요. 제가 방법론을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새롭게 출발합시다. 아멘. 아마 새롭게 출발해 보니까 올해는 새로운 이미 22년도가 시작됐으니까 올해는 한번 새롭게 출발하자는 거예요. 세종 집사님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성공합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예배를 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거예요. 예배는 예배인데 승리학교, 승리학교 1부, 승리학교 2부, 승리학교 아동부세, 승리학교 유치부세, 승리학교 청년부세. 왜냐하면 예수 믿는데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게 아프죠. 그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신데 근데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면 그러면 형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따라가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한다. 아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살고 있는 거 책임진다는 거. 할렐루야. 믿으시죠? 근데 왜 안 따라가죠? 왜 안 따라가죠? 그래서 제가 창조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에게 창조신앙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창조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고,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신다. 믿으십니까? 동규 믿어요? 할렐루야. 동규는 마스크 써서도 얼굴이 미남이야. 여기 빛이 막 환하잖아요. 동규가 들어오니까 목사님 마음이거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그게 창조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셨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죠?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면 창조신앙 있는 사람이 11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11조 안 하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초신자 때부터 1대1 때부터 강조를 합니다. 11조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창조신앙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고 그분이 주관하신 것이고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것을 10의 1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는 다 하나님 거지만 10의 1을 그분의 대표적으로 드려서 이거 하나님 겁니다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11조 안 하는 사람은 사실 그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신앙이 없는 거지. 이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11조 안 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 성경이? 누구 것을 도둑질했다? 하나님 그 말씀 왜 하겠어요? 하나님 건데, 그죠? 하나님 건데 안 주니까 내 거 도둑질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제가 새롭게 출발해야 되니까 강하게 말씀을 이해하시고요.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승리학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11조 안 하는 것은 하나님 거 도둑질한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 거 훔친 것이 없습니다라고 막 고백하는 그 산을 얘기가 나와요. 그 하나님께 대놓고 말하잖아요. 네가 11조 안 했지 않냐? 네가 내 것을 훔쳐가고도 도둑질 안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냐? 여러분 그래서 아직 11조 못 하신 분은 결단하세요. 할렐루야.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부의 두랩돈을 가장 많이 얻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은 자세입니다. 근데 그걸 왜 하냐면 창조신앙이 없으니까. 내가 10의 1을 드리면 내가 10의 9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신이 없는 거니까 뺏기는 것 같은 거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믿음이 없으니까 11조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또 저가 또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할렐루야. 지금 그러니까 그분이 역사 운행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 주시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고 싶으신데 그죠? 하나님의 역사 운행 법이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걸 더하시는 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과 집중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뭐를 선택해요?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니까 아멘. 네. 그래 그 선택하면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선택하면 내가 성공하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인생에 지금 막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데서 답 찾지 마세요. 자꾸 다른 핑계 내지 마세요. 그건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핵심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창조신앙이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갚으실 분이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하시는 거야 그냥. 괜히 여러분이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가 봐. 하나님 죽었는가 봐. 이러면 안 되면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뿐이거든. 할렐루야. 이게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유치부 친구들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아니면 청년부가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기 원하면 여러분 역사의 운행자 하나님 말씀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우리 에너지를 거기다 시간을 거기다 선택하고 거기다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다 인생의 성공자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결심을 섰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저는 정말로 예수의 말씀으로 성공하는 그런 교회 성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런 길을 말씀드릴 뿐이죠. 그죠? 성공해 하시는 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능력 없어도 돼. 그죠?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무슨 능력 있다고 뭐 내 인생을 뭐 성공시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난 능력 없어요. 그죠? 근데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어. 할렐루야. 네. 근데 그게 성경이란 말, 성경에 말씀하시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거야. 자, 이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자, 오늘 보면 역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 앉으시니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계시록 읽으시면서 이제 보셨겠지만 요한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죠?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그 거룩한 역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하늘 보좌와 그 보좌 앉으신 하나님을 보죠. 앞에서 보면 그래서 내 생물도 보고 4장 여기 4장 얘기입니다. 내 생물도 보고 그 다음에 24 보좌 앉아 있는 24 장로를 봅니다. 근데 그때 보좌에 앉으신 이에 즉 하나님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1절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두루마리. 두루마리와 두루마기를 자꾸 제가 막 발음이 헷갈려가지고 여기 두루마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헷갈리는데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는 뭐냐면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 껍질, 양 가죽 이런 거 벗겨가지고 무두질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썼어요. 근데 보관할 때 많은 거죠. 두루마리, 둥그렇게. 그게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다시 말하면 이거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두루마기 있었는데 안팎으로 글이 써 있고 어떻게 됐다? 7 인으로 봉하였더라. 할렐루야. 7 인으로 봉했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7은 완전수입니다. 봉인했다는 것은 이거는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 제가 그래서 요한이 정말 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이 하나님 한 장을 봤잖아요. 그죠? 하늘나라 한 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도면을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에 도면을 보시면서 지금 노트북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좀 PPT 쏴주시면 PPT 나가나요? 지금 컴퓨터가 화면에 연결이 안 돼서 앞에 보시면 네 감사합니다. 제가 포인터가 없어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제일 위에가 뭐가 있어요? 0. 제일 바깥에 0이 있죠? 가운데가 뭐가 있어요? 혼. 그 다음에 6이죠. 0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육체가 있어요? 0이에요? 하나님 0이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는 뭘로 교제할까요? 0. 이게 다 여러분들 우리 다 이게 3분설 0 혼용으로 돼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인지 아동부 친구들인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다 0 혼용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원래 이것이 요한 3서 2절 여러분 맞아요. 사랑하는 자 같이 해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항구하노라. 할렐루야. 요한 3서 2절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하신다는 거죠. 승리하는 인생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잘 된 것 같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앙이 좋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잘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영이 잘 되면 그 밑에 뭐가 잘 돼요? 혼이 잘 되고, 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육이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창세기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나빴다 그랬어요? 좋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러면 복 받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일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교제 잘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죠? 아시죠, 여러분? 선악과 따먹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는 영이 가장 바깥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뒤집힙니다. 뭐가 겁대리고 나갈까요? 혼, 생각. 그죠? 육도 나가시고 육이 나가버리면 육이 잘 껍데기 바깥에 있으면 이건 심각한 상태고 그런 사람은 교회 다녀도 늘 육적인 것만 육체의 정욕 이런 것만 탐하는 거죠. 근데 아담과 따먹었을 때 생각의 자리가 침범당하잖아요. 그죠? 혼, 생각의 자리입니다. 이성적인 거.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느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생각으로 지금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따먹은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하면 탄스럽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다. 이거 참. 저는 자꾸 할렐루야 해가지고 그러는데 별로 이거 할렐루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혼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혼이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지 모르지만 지금 나온 게 있으니까 치고 나간 상태입니다. 치고 나간 상태인데 만약에 저게 완전히 뒤집어버리면 그래서 혼이 제일 바깥으로 나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 할 수 있다 없다? 안 하죠. 못합니다. 이게 타락된 상태예요. 여러분의 그림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이 질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죠? 이 질서가 그대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 잘하고 영적 교제 잘하면 혼, 생각, 마음 자리가 편하죠. 근데 내 생각이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동생 하지 말라는데 그래도 해야지. 불쌍하잖아. 교회 다니는 친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동성애자들. 아주 마음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거 내 자유 아닙니까? 혼이 치고 나가죠. 영적이 이제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혼란이 오고 그러다 보면 육도 막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그림을 항상 기억하세요. 아담은 다 그렸어요? 네. 아담은 잘 그리고 저는 왜 이 예배가 귀하냐면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바르게 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어렸을 때 잘못해도 오면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학교일수록 정말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학교 하는 분들은 정말 책임을 가지고 그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전사님들 안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전사님 되게 하세요 떠나가잖아요. 그죠? 그 영혼 책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하나 사주고 놀아주기나 하고 그래가지고 영혼을 다 파괴해버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 않고 혼적인 것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나누는 것만 강조하고 나중에는 애들하고 축구하고 뭐하고 사 먹으러 가고 육적인 것만 추구하잖아요. 그렇게 헤집어 넣어버리면 그리고 자기 떠나버리잖아요. 절대로 제가 어떤 사람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감당이 안 돼. 이 친구들 커가면 중고등 올라가고 대학 청년 올라가고 어른 되면 신앙 완전히 뒤박적입니다. 영적인 교제 안 하는 거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질서를 따봐서 이렇게 돼 있는가 아니면 이 보시기 좋은 상태 이게 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혼이 앞으로 튀쳐나왔는가 아니면 어떤 분은 육이가 앞으로 튀쳐나왔는가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뭐가 잘 된 것만큼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강건한 할렐루야. 여러분 질서 잡으십시오. 차근차근 질서 잡아가셔야 돼. 이 그림을 항상 머리에 두시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영이 과연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의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근육입니다. 영적인 근육, 혼적 근육, 육체의 근육인 거야.
육체의 근육만 키우고서 영적인 근육 키우지 않으면 영적으로 쇠퇴해지는 거죠. 그럼 육의 속성이 나를 자꾸 이제 지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본문 다시 오고 싶다. 1절 다시 돌아오고 싶다. 1절 다시 돌아가시면 성령 즉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하늘 보좌 및 그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내생물과 그리고 24장로 환상을 보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요? 7인이 찍혔단 말이죠. 봉인됐다는 거예요. 인 아시죠? 도장입니다. 도장. 우리 계약서 쓸 때 도장 딱 찍어가지고 봉해 놓잖아요. 좀 안 좋은 예지만은 차압 들어오면, 여러분 차압 들어오면 그것도 안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차압 들어오면 법원에서 딱 붙여놓잖아요. 딱지 붙여놓잖아요. 뗄 수가 없어. 떼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놨으니까 아무도 이제 못 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그 성경책을 7인으로 봉해놨기 때문에 아무도 그 책을 펴거나 볼 자가 없다는 거죠. 다시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 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등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 여러분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무도 펴보거나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죠?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가 소굴석이든지 아니면 뭐 동료들하고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사건이 성경으로 해석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큐티하는 교회는 뭐냐면 자꾸 말씀으로 내 사건도 해석하는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뭐 어디 갔다가 그 갑작스럽게 집안에 병고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에게 가가지고 해석을 해드렸어요. 제가 뭐라 했냐면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 안 되면 평생 두고두고 이거 상처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장례식을 잘 치르시고 안 되면 제가 할 테니까 이렇게 가지고 장례식을 치러드렸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석해드렸죠. 그랬더니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고마웠다고, 해석할 수가 없었는데 해석돼가지고 너무 감사했다고 그런 얘기 돌아오더라고.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말씀으로 해석되느냐 안 되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효진자매 그렇지? 정효진자매 말씀으로 해석되냐 안 되냐 중요하죠? 그죠? 뭐 청년들은 들으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건데 빠이빠이 했어. Say goodbye. 갔어. 그러면 먹미? 이게 뭐지? 해석이 안 돼. 그때부터는 밥맛도 없어지고 그죠? 밥맛도 없어지고 집에서 누가 뭐라 하면 막 승질 부리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막 그러잖아요. 왜?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해석만 되면 수지 맞는 거야. 왜냐면 해석되면 감사할 수 있거든. 할렐루야. 근데 감사는 에너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해석 안 되는 것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쓰레기 같지만 해석만 되면 쓰레기통에 다 건져가지고 여러분 에너지 삼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해석이. 그래 지금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왔잖아요. 미안합니다. 아니라 로마의 박해가 지금 신약이니까 로마의 박해가 극심하잖아요. 극심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열리지 않잖아요. 지금 봉인돼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 그죠? 우리들 예수님께서 들을 끼는 한 들으라 했잖아요, 그죠? 얘기는 뭐예요? 들을 게 없으면 안 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들을 끼는 사람은 들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들을 끼가 없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도 포기하셨거든요. 그 예수님도 들을 끼는 자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요한이 큰일 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에 써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 2장에 의하면 말세에 있는 애가와 애곡과 어떤 재앙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그걸 알아야 대책을 세우잖아요. 그죠? 알아야 대책을 세울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막 크게 소리를 내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대성통곡하는 거죠.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응? 헬라어 에클라이온.
에클라임 밖으로 막 소리내면서 막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계속 막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죠? 말씀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죠?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인생 해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 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셔야 돼요. 최소한 울어야 되잖아요. 안 들리면. 근데 여러분은 뭐 때문에 울고 사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뭐 울고 답답한 거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우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때문에 자주 우는가? 내가 고난 때문에 오래서 우는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뒷담화해서 그 때문에 오래서 우는가? 아니면 내 인생이 잘 나가지 않아서 우는가?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오래서 우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에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곡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근사한 직장 못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닌 것이요. 어? 우리 집안에 내 남편 쥐꼬리만큼 얼굴 갖고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어? 내 자녀가 속을 썩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해석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예수 믿어도요. 내가 뭐 하는 거지? 늘 그런 생각인 거야. 자, 여러분 똑같이 예배 나왔잖아요. 그 똑같이 말씀 듣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말씀이 안 들리면 집에 가서 무슨 생각해요? 나 뭐 하러 갔지? 나 뭐 하다 왔지? 이건 비극이잖아요. 그죠? 비극이에요. 말씀이 안 들리면 내가 들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요, 내가 듣고 본 것을 말하게 돼 있어. 그죠? 우리 얼굴에 있잖아요. 얼굴에 구멍 난 것이 몇 개 있어요. 귀가 있고, 눈구멍도 있죠? 또 뭐가 있어? 콧구멍이 있잖아. 또 뭐가 있어요? 입구멍. 왜 입은 구멍이라 안 그래요? 눈구멍, 아니구나. 귓구멍, 눈구멍, 콧구멍, 입구멍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내가 들은 것 말하게 돼 있어. 아시겠죠? 내가 본 거를 말하게 돼 있어. 그죠? 내가 냄새 맡아본 것에 대해 말할 수 있어. 그죠? 근데 내가 만약 듣지 못해. 그럼 나는 말할 수 없으니까 언어장애가 있는 거야. 말하지 못한 언어장애. 내가 보지 못해. 그럼 내가 말할 수 없으니까 언어장애가 있는 거야. 냄새도 못 맡아. 그러면 말하는 것이 없으니까 언어장애가 있어?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나 소리 잘 들리는데요? 아니, 세상의 소리 말고 하나님의 음성,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보이시고, 아멘. 하나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근데 아무리 육체적인 눈이 정말 시력이 뭐 2.5 되고 청각이 뭐 발달하고 후각이 발달했어도 이 영의 음성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벙어리가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입만 열면은 하나님 얘기 안 합니다. 입만 열면 그냥 세상 얘기만 합니다. 듣고 보고 느낀 것이 그냥 음란한 것, 음탕한 것, 세상것 얘기 이거니까 입에 나가는 것도 맨날 그 얘기만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는가? 여러분 고난 때문에 억울하고 분해서 울지 마시고 복음이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는 것을 계속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거든요. 보세요. 5절 보세요. 요한이 그렇게 대성통곡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기서 장로는 물론 이제 이 땅의 교회 직분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 직분 장로가 아니고 천상의 교회거든요. 천상의 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승리하면 우리 천상의 교회 올라가서 지금 이 보좌가 24보좌가 뭐냐면 예수님의 보좌 같은 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승리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이렇게 높은 보좌 올라가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승리자한 사람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24장로잖아요. 24장로. 그럼 24이라는 숫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통치 숫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의 숫자가 12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 다스리시고, 그죠? 12제자를 세우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는 G12, Govern of 12, 12의 통치 숫자 가지고 우리가 G12 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시록에서 지금 24는 12 곱하기 2지 않습니까? 그죠? 12라는 숫자, 통치 숫자가 두 곱으로 되는 것이 24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G12가 그만큼 중요하고 성경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것이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5절 잘 들어보세요. 귀를 크게 열고 들어보세요.
자녀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울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울고 있잖아요. 그런 그 요한에게 위로를 하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가 이겼어요? 유다 지파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일곱을 봉해져 있었잖아요. 그죠? 뗀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겼으니라고 하죠. 이겼으니. 이긴 것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여러분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죠. 아시겠죠? 아시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이면서 다윗의 뿌리잖아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예수께서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겼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 일곱분을 봉해진 일곱인을 뗄 자격이 주었어요. 그럼 여기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이겼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저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 들리는가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에게 이제 예언금 축복하는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몇 장? 49장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오늘 설교 제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먼저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우리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보다 구주 오셨네. 성탄의 미학 죽임당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찬양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셔 찬양하잖아요. 성탄절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정확히 이해하셔야 성탄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탄절 그냥 맨날 그냥 아기 예수만 생각해. 아기 예수만 생각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림절이 한 해 새로운 시작인데 한 해 시작하면서 각오가 없어. 각오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겼는가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5도 다시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래서 그 봉인됐던 말씀의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도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처럼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기는 자가 돼야 말씀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말씀이 안 들리는 분 있으면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예수께서, 유다의 사자 예수께서 어떻게 이겼는가, 이 방법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이겼는데 그 어린 양 예수의 모습이 뭐 같다고 그랬어요? 7불은 뒤에 문제고 그 전에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이 부분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긴다고요? 죽임당하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께서 남을 짓밟고 두드려 패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유다는 사자입니다. 사자. 지금 유다의 사자 그랬잖아요. 유다는 사자로 표현돼요. 자, 읽어볼게요. 창세기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온 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가 뭐라고요? 사자. 사자는 막 이빨도 날카롭고 발톱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길수님 약간 입고 있는 건 호피잖아요. 호랑이잖아요. 여러분 사자가 이길까요? 호랑이가 이길까요? 몰라. 성경은 사자만 나오니까 사자만 이기는 거예요. 하지간. 사자 바꾸세요. 사자로. 호랑이 문이 입고 이제 사자 문이 사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죠? 이기는 자요.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유다를. 근데 유다가 어떻게 이겼는가? 이 지금 계속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기냐? 창세기 49장 11절. 창세기 49장 11절 보면 그 야곱이 계속해서 예언할 때 유다가 어떻게 해서 이기는지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49장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앞나귀를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를 빨며 그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게 뭐냐면 포도주가 즙을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포도가 즙을 내려고 그러면 그냥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도주 만들 때는 짓밟습니다. 그죠? 틀에 놓고 짓밟아요, 여러분. 그 유다의 축복은 뭐예요? 유다가 이기는 사자지만 유다가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포도처럼 짓밟혀가지고 즙이 되어서 먹히는 축복. 다시 말하면 자기 희생의 축복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 희생을 통해 이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포도가 짓밟히듯이 짓밟힘 당해서 그로부터 나오는 즙을 통해서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죠. 네. 그래서 포도가 으깨져가지고 즙을 내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으깨지셔가지고 찔리셔가지고 흘린 그 보혈의 피가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이기는 방법은 자기 희생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대림절이 뭔지 아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 그러면 제가 뭐 승리학교 이기는 학교 뭐 그러니까 무슨 그런 뭐 군대를 만드나요? 그래 군대는 군대죠. 근데 무슨 뭐 그럼 뭐 태권도 가르치고 뭐 발차기 가르쳐 가지고 발차기 잘하게 가르치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통해서 이겨요? 자기 희생. 할렐루야. 누구처럼? 네. 그렇죠. 유다 사자, 다윗의 뿔이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기는 방법은 자기 희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자입니다. 이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려와라. 아니 십자가에 날려있지 말고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사자 같은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하는 사자. 막 발톱 핥히고 막 그냥 막 그러고서 막 겁주고 막 동기야 잠겠지. 그렇다고 네가 잠잤다는 얘기는 아니야. 목사님이 잘못 봤을 수 있어. 그지? 목사님 잘못 본 거야. 근데 사람들은 사자 같은 모습 기대하는 거예요. 사자. 우리가 생각하는 사자. 이게 우리 고정관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 그러면 그냥 뭐 사자 같아야 돼. 막 핥히고 막 물어 뜯고 막. 아니에요, 여러분. 이빨 드러내고 막.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기는 방법을 진짜 그 사자처럼 하려고 그래. 이빨 드러내고 막 험악한 분위기 드러내고 막 그러죠. 소리 지르고 막 혈기 부리고. 예수님 이렇게 안 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내 믿어줄게 내려와 그럴 때 뭐라 예수님이 안 내려오세요. 사자인데. 그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이겨야 들립니다. 할렐루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이 5절, 6절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계시록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하면 맨날 사자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자가 돼야 돼. 나 사자야. 그래서 막 발톱 드러내고 막 이빨 드러내고 막 그래. 아니라니까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희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점을 드려서 하나님 구원 계획이 열리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리려고 그러면 어린 양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처럼 내가 희생할 때 그것이 말씀을 들리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다시 읽어볼게요.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아멘.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병을 때리라. 할렐루야. 이겼으니까 말씀이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기는 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긴다고요? 자기 희생. 아시겠죠? 핥히고 막 들이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분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그냥 사자처럼 막 그런 거 아닌가? 자기 희생은 모르고 그냥 막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지기 싫어하고 그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말씀 안 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자유를 사용할 때도 양심을 사용할 때 항상 상대편을 위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 양심에 거리낌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양심이 그 지장받으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이게 바울이잖아, 바울. 그죠? 자기 희생. 그 자기 희생을 통해 이기는 거예요. 이건 내 자유니까 내가 뭐 모임 나가든지 안 가든지 네가 왜 참견이야? 센 리더 문자하지 마세요. 귀찮아요. 이건 자기 희생이 아니죠. 그죠?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고 내 자유 그런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희생할 때 말씀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자, 9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고 이제 말씀 정리할 텐데요. 9절로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왕과 백성과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혹시 수연자매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원래 간증하게 했는데 또 갑자기 일이 생긴 모양이다. 그러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새 노래잖아요. 새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보좌 생물들과 장로들에 둘러싸인 수많은 천사들이 능력과 보아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 7종 언어 7종 언어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여러분 죽임당하신 예수님 노래 아세요? 우리 찬양단 아시죠? 하나 둘래?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악보 봐야 되는데 이런 노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실 유튜브를 준비했는데 지금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뭐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찬양이 지금 이거 가사가 만든 거죠. 계시록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하실 때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게 성경인지 아닌지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자꾸 읽다 보면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구나. 이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우리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해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얘기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분이 이기신 방법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때 대림절을 정말 의미 있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예수께서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왜 예수께서 마옥간에 태어나시고 왜 예수께서 그렇게 어렵게 사시고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왜 오셨어요? 구원해서. 근데 구원을 하려면 죽어야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생각할 때에 그 어린 예수 보시면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손가락도 이쁘고 막 어떤 분 그러더라고. 옛날에 저쪽에 해놨더니 발가락 좀 봐. 맞아요. 귀엽잖아요. 예수님이 아기니까. 근데 그걸 볼 때 뭘 봐야 돼요? 이 예수가 왜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무슨 백화점에 있는 백화점 쇼윈도에 있는 무슨 그 크리스마스 성탄 장식처럼 보면서 잘 만들었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잘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응? 그분이 왜 오셨다고? 죽으러 오셨다니까. 저 어려움 때문에 죽으러 오셨다니까는. 그래 아기 예수의 모습에서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대림절을 의미 있게 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림절 두 가지 의미.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초림하신 예수님도 기념하는 의미도 있지만 대림절에 보다 깊은 의미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죠? 재림하실 예수님 기다리는 거 아시겠죠? 근데 초림하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지만 다시 재림하실 때는 뭐로 오신다고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 같으면 그냥 산타인자 그러면서 산타 할아버지 오시고 성경에도 오면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시고 이제 막 양말 걸어놓고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은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대림절이라는 게 아시겠죠? 왜 대림절을 교회에게 첫 출발로 삼았겠어요? 이 대림절이 단순하게 세상에 말하는 아기 예수 탄생한 이것만이 아니라 어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재림만 남았지. 아시겠죠? 우리는 초림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초림이 하셨다니까는. 남는 건 딱 하나지. 재림. 재림하면 심판이죠.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심판하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준비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재림 죽임당하신 예수님 노래해야 됩니다. 나를 중요한 그래서 내가 부른 노래 힘만 열면 세상의 선고 물질의 부 이런 노래만 하지 말고 여러분 그죠? 여러분에서 죽임당하신 거죠?
저하로 해서 죽임당하신 오늘 계시록 5장의 노래를 부르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이 노래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의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상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하기는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대림절 의미를 정확하게 잘 새기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자세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오신 것 참 기쁘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재림하셨고 앞으로 남은 것은 예수님은 초림하셨고 앞으로 남은 것은 재림인데 재림하실 때는 공의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다 성공하는 인생 승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송입니다. 그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생각하면서 고도서 임마누엘 찬양합시다. 고도서 임마누엘 오고 가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오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예수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아멘.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 예수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아멘.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아멘. 주님 오시라고 임마누엘 했는데 사모님 나오시네요. 사모님 나오셔서 간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보 한번 보실까요? 뒤에 광고 보니까 목사님께서 대림절과 재림 예수에 대해서 광고에 이렇게 2번에 보면 써놓으셨거든요. 오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임 당하러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이 4주가 지나고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이 첫 주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2021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신다 그랬죠. 바로 심판자로 이제 오실 때가 재림이라는 거죠. 재림은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 더 먼저 올 수도 있고, 그죠? 예수님은 지금은 21년이지만 뭐 50년에 오실지 뭐 2100년에 오실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가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실 때 심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종말 맞았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도 심판을 받겠죠. 믿음 생활을 잘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거에 따라 이제 나눠지겠죠. 심판하실 때도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러 오실 때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주일날 첫 설교죠? 지난주에 두 번째신가? 어떻게 잘 들리세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아직 안 하신 분들 다시 내일부터 다시 정말 시작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나면 그래도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그래서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재림, 나의 또 어떤 마지막 정말 때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제 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 희생은,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건 예수님의 사명이셨고 그걸 잘 감당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희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희생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또 내가 지금 생활이 어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라면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또 잘 지내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 내가 죽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다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이 충만해야 되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것을 이렇게 구별을 하든지 분별을 하든지 간에 내가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예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잘 분간이 안 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일단은 충만해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또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 심판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새벽 기도랑 또 우리 큐티 그리고 1대1 양육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목사님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저도 항상 1대1 양육을 하면서 매번 하면서 새롭게 또 느끼고 매번 하면서 힘을 많이 얻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못하신 분들 꼭 선택하시길 바라고, 특히 우리 학생들은 이제 방학하잖아요. 겨울 방학 그때를 이용해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교회 소식 두 번째 보시면요, 큐티 페스티벌 이건 이제 12월 말에 시상할 거니까 하시고, 또 도전상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막 새롭게 또 이렇게 새벽마다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해서 도전해 주시고, 데스 트레이닝 한 주 연기돼 가지고요. 다음 주 12월 6일부터 화목금 8시에 이제 합니다. 그래서 모두 일에 참가하신 분들 6까지 계속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또 말씀을 들어야 내가 믿음도 생기는 거고 능력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지만 훈련이라는 거, 양육이라는 게요,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 얻어지는 게 없어요. 좀 힘들어요. 내가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재정도 투자해야 되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또 믿음의 어떤 성장으로 동력이 되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이왕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혈을 통한 승리는 다음 주 주일까지 이제 내시면 되는데, 제가 그때 광고했었죠. 하루에 한 장씩 읽자고.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주일까지 7장까지 읽으시면 되고, 내일부터 이제 8장까지 이렇게 읽으시면 되거든요. 총 12장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감사모 쓰셔서 주일 날 이제 갖고 오시면 돼요. 그렇게 잘 지켜주시고, 만약에 내가 하다가 못했다, 그럼 거기까지만 읽으시고 쓰시면 돼요.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느낀 거 그거 쓰셔가지고 감사모 쓰셔가지고 주일 날 이제 내시면 되고요. 바리스타는 이제 월요일하고 토요일 날 시간이 있으니까 신청하실 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화요일도 우리 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들 나오셔서 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주보 뒷면에 그 추천도서 하나 써놨어요. 게리츠프만 박사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책을 추천했는데, 이거 여러분 자녀들이라든지 여러분 스스로라든지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우리 데스니 할 때 이제 읽는 책인데 너무 좋아서 제가 갖다 주보 뒷면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다 사랑했다고 말하지만 상처를 주거든요. 그건 뭐냐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언어가 하는지 이걸 알아야 내가 사랑하는 거 진짜로 먹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파성의 노래 두려움의 번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선택하면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여러분 극복하실 때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두려움의 번뇌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에 본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본네. 난 주의 자녀라. 못대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제자녀로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목덜 흐르네. 두려움에 멍에 혼내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혼내 난 주 자녀라.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갔네. 두려움 잠기버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네. 두려움에 멍에 본내주여. 난 주의 자녀라네. 두려움에 멍에 본내. 난 주의 자녀라. 그렇습니다. 주님, 다른 짓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멀티가 되는 세대를 이해합니다. 우리 중고등 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안 듣는 것 같지만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습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복음이 뿌려지게 하시고 이제 선택 잘해서 인생의 성공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내가 선택하면 날 도우시는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서 인생을 성공하게 원하며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